오늘은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줄 알았죠.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굳건하게 붙잡았지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딱 음성을 듣자마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그 위에 없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힘이 빠지니까 할 수 없이 그 나뭇가지를 놓게 됐어요. 놓고는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살았냐?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다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거리가 1m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놨으면 좋았을 텐데 힘 다 빠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는 스스로를 갖다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랬어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성령 안에서 네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갖다가 딱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부도 위기에 있어도,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이 막혀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니엠이라고 하는 팝송 가수가 있어요. 80년대 아주 유행했죠. By the River of Babylon. 언더가 스탠드죠? 네. There we sat down. 뭐냐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 있었다 그런 거예요. 왜 앉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 고역이 말할 수 없고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가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고국을 떠나와서요,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수치를 당하고 하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야, 니네 하나님 앞에 뭐 찬송인가 뭐 그런 거 했다며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네 악기를 갖다가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연주 안 해. 나 연주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악기를 갖다가 버드나무의 가지에 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주했던 그 재능이 걷어가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지. 우리가 노예고 끌려왔지만은 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고 고역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손이 짧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넣었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진 거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기르잖아요. 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말 안 들을 때는 뭐 다 죽입니까? 안 그렇죠?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다시 바른 모습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내려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26편에는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요,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야, 우리가 시온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야,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야,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입에는 찬송이 있고요, 혀에는 하나님의 혀에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로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행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찬송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도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세요. 시편 34편 4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원통함을 당해도 하나님 무관심하십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잡혀와 있는가? 왜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갔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게 먼저 돼야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얼굴을 비치지 못하고 내 모습을 비치지 못하고 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그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원통함을 당해도 하나님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이 바로 나다. 나는 피곤도 느끼지 아니하고 곤비함도 느끼지 않는 그런 분이다. 나의 명철함은 한이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너희들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겠다. 너희들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애지중지해서 정말로 그렇게 귀하게 길렀는데요, 자식이 부모님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고비와 어려움과 그 난관과 그 문제와 그 엄청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1년, 2년, 많아도 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7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70년이 지나서야만이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야지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한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지혜를 과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높습니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피곤치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새 힘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맨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손대기만 하면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압니다. 뭘 아느냐? 자기가 해보려고 다 해봤는데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쓰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홍해 앞에 있고, 또 애국 군대는 뒤에 따라와서 뒤에서 죽이려고 하고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왜 너는 우리를 갖다 이리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잠잠하고 있어라.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요, 믿음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여 너는 손을 내밀라. 홍해를 갈라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왔으니까 이제 죽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가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나다, 문 닫아. 그 사람 딱 문 닫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했다. 딱 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속담에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요, 그거 다 세고 계세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래서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갈렙은 너희들과 달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갈렙은 달라서, 갈렙은 너희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들어가게 되리라. 살아간다는 게요, 어렵고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그냥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마음이 딱 무너지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것은 네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어준 그 믿음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심어준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키시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지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을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요, 꼬다란 보리자루 모양으로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안 믿는 사람이 소닥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교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죠? 맨날 직장 생활을 합니까? 사장도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사업도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맨날 우리 뭐 이렇게 상가만 있습니까? 또 밖으로 한번 나가봐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비전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자꾸 꿈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요, 좋은 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귀의 세력도 물리치고 문제도 떨쳐버리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뒤를 잇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에 형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린 사건이 나오지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고요. 예수님이 놀래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으러 왔던 수로보니 여인에게요, 예수님은 거절하지만은 이 여인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요. 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따라, 이방 여인에게 따라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젖 먹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내 성벽이 너희들의 앞에 있느냐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부자들이랑 함께 먹게 하고 그 영광을 차지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눈에 나타나게 되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믿음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너무 은혜 받는 찬양이 있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누구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